속죄제 규례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는 어제 속죄제 첫 번째 말씀을 나눴는데 어제는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와 회중, 그러니까 공동체가 죄를 범했을 때 속죄제를 드리라 하는 내용을 말씀했어요. 근데 그 특징이 이제 그 제물로는 송아지, 숫송아지를 드려라 그랬고, 피를 7번 뿌리라. 그리고 속죄 제물의 그 모든 몸, 가죽부터 모든 것은 저 진영 밖에서 태워라. 이렇게 특징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제사장은 중보자니까 너무 중요한 사람이고, 회중은 전체 하나님의 선민 전체니까 그들이 집단적으로 죄를 범했다면 이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죄를 씻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조금 그 정도보다는 조금 약소하게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은 족장이나 평민의 죄를 씻는 이런 속죄제예요. 족장이라는 것은 지도자급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평민은 일반 대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다 달라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또 보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짐승을 잡을 정도가 못 되는 사람들은 새를 속죄제물로도 드리고, 그것도 못할 사람들, 아주 극빈자들은 소제물, 곡식을 가지고 가서 그거 한 움큼만 이렇게 속죄제로 바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거. 뭐 큰 제물을 바치든 작은 제물을 바치든 그 죄의 값에 희생 제물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세 가지로 속죄 제물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제물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22절부터 26절에는 순염소 속죄물을 말씀했어요. 염소 중에서도 순염소를 써야 되는 속죄제는 이 족장에게 죄가 있을 때 이제 속죄 제물로는 순염소를 써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숫송아지보다는 좀 못하죠. 지도자는 그 정도의 제물을 가지고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먼저 공통점이 뭐냐? 죄를 깨달아야 돼요. 여기 보니까 부지 중에 범한 허물이라 그랬어요. 부지 중이라는 말은 자기도 모르게 죄졌다는 거예요. 일부러 골똘하게 내가 이런 범죄를 저질러야 되겠다, 도모 계획하고 시행하면 이건 고의범죄예요. 고의범죄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죄를 저질렀는데 자기는 모르고 있었는데 누가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다윗 같은 경우에도 몰래 죄 짓고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요. 그래서 그 부잣집과 가난한 집의 비유를 들어서, 부잣집에 손님이 왔더니 가난한 집에 한 마리 그 짐승을 빼앗아서 대접했다. 그처럼 네가 신하의 아내를 뺏었다. 이렇게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해서 다윗이 회개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이 죄를 그냥 부지불식간에 짓고 넘어갔는데 누군가가 그걸 깨우쳐주면, 내가 인식을 했다 하면 반드시 죄사함 받는 그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순염소를 제사장 앞으로 가지고 와요.
먼저 안수를 해서 자기 죄를 다 전가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이제 이 순염소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희생을 보고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안수를 한 다음에 이제 죽여서 피를 빼는데, 반드시 피를 의식적으로 행해야 되는데, 이 앞에서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성소 안에 이 향단, 향을 피우는 향단에 뿔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 족장들에게는 밖에, 성소 밖에 번제단이 있잖아요. 불 태우는 번제단. 거기에 4군데에 이렇게 뿔이 있어요. 그 4군데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제단 밑에다가 피를 다 쏟아라 그랬어요. 이 번제단의 뿔은 바로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범죄를 했다가도 그냥 막 달려서 도망가가지고 이 번제단 뿔을 잡으면 못 죽여요. 일단 살려서 정식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번제단의 뿔에다가 발레라는 것은 이 피 때문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하는 구원의 뿔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다 제단에다가, 제단 밑에 쏟는 것은 그 생명 값을 몽땅 치렀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죄를 사함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기름을 다 빼서 그 짐승의 각을 떠가지고 속에 있는 기름을 다 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려라 그랬어요. 이처럼 죄사함은 쉬운 것이 아니고 반드시 생명은 생명으로 값을 치러야 된다. 우리가 생명의 값을 치르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죽잖아요. 그 죄값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람이 70이든 80이든 살다가 죽는 거는 죄값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지옥 가는 거, 그게 마지막 죄값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죄값으로 죽었는데 다시 살려. 그게 부활이고, 또 지옥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 가요. 영생. 그게 죄값을 치른 후에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27절부터 31절에는 암염소 속죄물을 말씀했어요. 염소는 염소인데 암컷 염소를 써라. 이건 누가 할 때 쓰는 거냐면 평민, 보통 일반 대중들이 자기가 부지불식하게 죄졌는데 깨달았다. 누가 알려줬다. 그래서 어떻든 자기가 죄를 졌다는 사실을 인식했어요. 그럼 반드시 속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암염소에 그 본인이 이제 성소로 끌고 와서 본인이 제사장 앞에서 안수합니다. 죄를 전가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피를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쏟고, 그리고 기름을 떼내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바쳐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2절부터 35절에 보면 암양 속죄물을 말씀했어요. 어린 암양으로 바치는 제사. 그것은 이제 평민인데 조금 생활이 조금 덜한 사람은 새끼를 바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똑같이 안수하고 똑같이 피를 다 모아서 뿔에 바르고 피는 제단 밑에 다 쏟아야 되고, 그리고 똑같이 기름을 다 떼내서 하나님 앞 화제로 바치고, 이와 같이 속죄의 의식은 똑같아요. 짐승의 종류가 다른 것은 그 사람의 생활 형편에 따라서 하라고 한 것이고, 반드시 죄의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 다른 짐승의 희생으로.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도 신약과 똑같아요.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임시로 계속
짐승 가지고 죄값을 치르다 보니까 수도 없이 끝없이 이게 죄값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남아 있어서 하나님이 아예 예수님을 통해서 죄값을 단번에 치렀다는 것이 이제 복음이에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죄 사함을 받죠. 내 마음이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면 이렇게 복잡한 단계를 거치지 않고 사함을 받잖아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죄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셨다는 거, 그 십자가를 반드시 믿고 그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마는 깨닫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죄사함 받는 일을 등한히 하거나 거부하면 안 돼요. 깨끗하게 죄 씻음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